수요 특강 출애굽기 돌아보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제목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출애굽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70인역의 영향을 받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70인역은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탈출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출애굽기 제목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두 번째에 쓰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단어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쉐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붙여지게 됩니다. 참고로 히브리 성경은 대부분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성취가 이뤄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자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축복 그 자체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살던 그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1장에 이루게 되어지죠. 그 큰 민족이 된 것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서 그들이 섬기는 노예가 되고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고 그 징벌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땅을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 모두 계획하셨고 이끄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나면은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견디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모두 끝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셉과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죽음으로써 창세기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누구와 연관되어 시작됩니까? 요셉과 연관되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누구를 모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애굽은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7년간의 대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은 번성하고 강대국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땅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애굽의 밑으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죠.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최하층에 그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과의 연결고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지는 관계의 내용입니다. 또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의 관계는 4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보통 400년의 시간차, 침묵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 그 중간에 있었던 중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의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셨고 그들이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시는 침묵기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고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400년의 침묵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조와 흐름 및 주요 사건입니다. 이 구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물로도 나눌 수 있고 시간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사건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출애굽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나눈 방법은 출애굽기를 장소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선 1장에서 15장은 애굽에서의 탈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6월달에 있는 절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유월절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음이 있는 날, 넘어감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구원의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그들의 집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지내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한 가지 큰 장애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홍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은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은 단순히 그들이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홍해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바닷길을 건너감으로써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어지고 첫 번째 그들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들이 하게 되어지죠.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길 수 있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그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왼쪽 오른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리더자, 그의 기도와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 모세를 보필하는 두 사람, 그리고 앞서 행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각자에 맡겨진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되어져서 한 사역을 이루어나가고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 세워지는 법의 근간이 되어지죠. 정식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주권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사할 권리를 말하는데 바로 법이죠.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이 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땅은 없지만 정식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들의 생활을 예외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킬 것이냐고 물어보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평가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주는 것을 우리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신약까지 와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에서 왜 그들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근간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성막이 완성되면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이 위로 쭉 떠오르면은 그들이 앞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그 구름이 뜨지 않고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장소가 되어졌죠. 네 번째, 알쓸 성잡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 잡학 지식. 네, 알아두면 쓸데가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논쟁입니다.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안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 있다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세계 지도입니다. 아시아 밑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아시아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유럽이 있고, 유럽 밑에 네모난 이 사각형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곳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으로 보면 터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 이집트, 레바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 이집트 옆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와 요르단 사이에 손가락 V자인 것처럼 생긴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이 사이에 있는 밑으로 뾰족한 이 부분이 바로 시나이 반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V자 사이에 있는 곳이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것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산이 이 시나이 반도, 이 밑으로 뾰족한 곳 끝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강을 건너서 옆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부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신의 산의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의 산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곳에서 일어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사건이 중요하지 이 위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신의 산의 위치는 10곳 이상 약 15곳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출애굽 시기가 15세기, BC, 기원전 15세기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3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15세기라고 하는 주장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역순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4년 차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그 해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출애굽한 지 몇 년 후입니까? 480년 후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서부터 역으로 기원전을 계산해 보니까 주전 1446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전 15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학자들은 15세기가 출애굽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보죠. 고고학자들은 13세기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라암셋이라고 하는 말은 람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람세스라고 하는 왕이 옆에 표를 보면은 기원전 1304년에서 1237년에 왕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람셋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람세스 2세 때 지어진 건축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람셋 건축을 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람세스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시대의 유물을 발견하고 생활 양식을 발견함으로써 그 장소에 어떠한 생활 문화가 있었는지를 추정하고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지어진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하든 어쨌든 출애굽을 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모세라는 것을 그냥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 그러니까 할례를 위한 포피를 베어냈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장면이 나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지만 전통적인 학자들 안에서 그래도 이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례가 중요합니다. 아마 모세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가 할례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그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릴 때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유대인으로서 할례가 너무 중요한데 미디안,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문화의 땅인 미디안에서 십보라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 갈등이 있었겠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아들의 할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모세가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리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족도 그의 아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이 있는 모세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치려가는 그것을 통해서 십보라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십보라는 그것이 무슨 사인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돌칼을 가져다가 바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그러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십보라가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할례를 행하도록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할례의 문제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십보라에게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출애굽기 돌아보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단 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